기도할 시간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다드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키며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의 중심 보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 시민권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예배의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예배케 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만 온전히 저희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힘든 상황이 너무 빈번하여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 상황을 통하여서 너를 내가 내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연단하고 재련하고, 그래서 나와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증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체됨으로 함께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지체들의 위로까지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 힘이 되지 못할 때,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결국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힘듦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묵묵히 그를 위하여서 힘이 되어주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고 그분 안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마음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하여 주리. 예수 오 능력의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출 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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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름 없는 꽃과 같던 저희들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솔로몬의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과 감사와 예배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현장에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이제는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옳은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썩어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악하고 죄악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오직 예수로 통하여서 활짝 열어 제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옳은 길,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어둠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이 늘 낮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둠에 깃들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산 소망을 등으로 말미암아 그 낮에 행하여 단정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그 과정. 그러다 보니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며 어그러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숨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그 믿음의 행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우리 사모님 따라 올라가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고, 오늘 레위기 27장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신원이도 이제 승급했나? 유초등부 따라간다. 선옥 책사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장숙인데 저만 장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막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데 신원이가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빨리빨리 성장해야지. 그죠?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 레위기 27장은 그 서원한 것을 물을 때에 대한 그 이제 값을 지불하는 것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11조를 물으려거든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물은다라는 말이 그 이제 룻기 있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기업물을 짜 있죠? 그 물을 짜, 그 히브리어로 가알이라 그래요.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알, 무르다가 뭐냐면 그걸 다시 사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사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게 지금 서원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거를 안 했을 때 그걸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내가 온전히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은 11조는 원래 하나님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물은데요. 그 물은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안 드렸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 그쵸? 그 5분의 1이 네. 100만 원에 10만 원에 5분의 1이에요. 100만 원에 5분의 1이에요. 11조에 5분의 1인 것 같으시죠? 헐, 잘 작가계십니다. 잘못 여쭤봤어요. 뭐 그래도 제가 말하려고 했어.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11조를 이제 11조는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해요. 네. 그런 인간들은요 100이면 100 다 물질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요? 그러니까요 저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 기회에 거기서는 그것이었잖아. 네 11조가 드리지 말라라 그러죠? 그 교회는 안 해. 그죠? 네. 11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1조는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11조를 드릴 만한 분량의 믿음이 없으시면 드리지 마세요. 드리다가 시험 드십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11조는 안 드리면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요.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가만 안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 아니세요. 자, 그러면은 이 5분의 1이 자, 이렇게 한번 내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100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5분의 1인 것 같으시죠? 그럼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2만 원 5분의 1인가? 2만 원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11조의 5분의 1로 여기고 싶으시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5분의 1이면 2만 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11조를 제때 딱 안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건데 안 드렸으니까 오늘 법에 따르면 뭐라 그래요? 그걸 물러야 된다 그러지. 그걸 다시 사야 되는 걸 다시 산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드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2만 원을 드려야 되느냐? 이건 11조에 대한 굉장히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뭐냐면 요 100만 원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10의 1은 이 100만 원을 대표하는 그 전부예요. 그 하나가 아니라 그 전부라고요. 되셨죠? 그러면은 요 10만 원은 1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 11조를 그때 안 했네요. 거기에다 대고 뭐 하라 그래요? 5분의 1을 더하라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5분의 1이겠죠.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럼 플러스 여기서 20만 원 하면은 총 얼마 드려야 돼요? 망하고 싶지 않으시면 제대로 드리세요. 예. 이게 왜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냐면 오늘 설교 이제 결론일 텐데 여러분 이 11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그 다 10의 1을 드려야 돼요. 모든 것에. 그럼 그 모든 것의 총합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입니다. 재물.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 그래요. 거기서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너 마음이 지금 어딨니? 요겁니다. 너가 지금 너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확증이 바로 뭐로 나오냐면 11조라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 마음을 볼 거야. 하나님이 우리 중심 모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마음이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해도 뭐가 오면 물질의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국 뭘 잡아요? 예, 그 돈, 그 재물을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제정해 놓으셨냐면 이 11조라는 것을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11조는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럼 내가 그 10개만 너에게 취하고 나머지 9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너 나로 살아. 이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9를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거예요. 예. 11조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꾸셔야 돼요. 예. 요즘 들어 한 5, 6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이상한 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11조는 예수가 다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11조는 레위인들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레위인이 없으니까 11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말도 안 돼.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오늘 어쨌거나 시간이 안 돼도 성경에서 11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본문들을 다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11조에 대한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직은 내가 11조로 통하여서 시험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11조라는 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거기에 은혜가 주어집니까? 나는 아직 그만큼의 믿음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11조를 드려도 전혀 내 삶이나 내 신앙에 그 물질로 통하여서 유혹이 오지 않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면 11조의 유혹이 와도 드리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야. 나는 믿음이 된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물질의 어떠한 그 시험에 들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으니까 11조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근데 오늘 설교를 딱 듣고 11조에 대해서 딱 들었는데 아직은 내가 이 물질에 많이 연약한데 11조 드렸다가 생활이 빵꾸날 것 같은데, 생활이 빵꾸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 안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여긴데, 내가 이 상태가 여긴데, 내가 그 재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어져서,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겠죠. 시편에 보면 포악한 자가 나옵니다. 예, 깃보르라고 해가지고 포악한 자인데 그게 강력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다 묵상해서 아시죠? 예. 근데 그 강력한 용사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재물을 힘입어 사는 자, 그걸 포악한 자라 그래요. 시편 그게 몇 편에 나오죠? 53편인가? 52편, 53편 거기서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물을 힘입어 사는 자들을 다 뭐라 그래요? 포악한 자라고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살던 자. 예.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그렇죠. 벌써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와, 너 꼭 이런 날만. 이거 매주 와. 이거 매주 와 하니까. 이게 뭐야? 네. 자, 열받아서 설교가 안 되네. 신앙은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었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자, 그럼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던 자는 당연히 어디 살고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겠죠. 세속적인 삶에도 원리가 있어요. 힘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돈이죠. 물질이죠.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또 바뀌게 되어지냐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이거 돈밖에 없어. 예. 돈이에요, 돈. 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되셨죠? 그래서 돈이 뭐예요?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만몬이라 그래요. 너희가 만몬을 섬길래 나를 섬길래 이른다고요. 여기서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돈이 신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딱 이동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자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이 인생관이라는 것 자체가 바뀌어요. 예. 내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인가? 예. 목표를 어디다 둘 것인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지향점이 바뀐다고요. 예.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위치 이동 되어지죠. 위치 이동 되어지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세계관이 바뀌었다고 그 즉시로 가치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전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뚝뚝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니? 너가 진짜 그걸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계속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정점에 딱 특별히 물질에 대한 정점에 딱 서 있는 그 제도가 뭐냐면 그 11조예요. 11조.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뭐를 이겨낸 자들이냐면 이 돈신을 딱 이겨내신 분들이신 거예요. 더 이상 그분들에게는 뭐가 안 와요? 예, 물질의 유혹이라는 게 오지 않아요.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요? 그는 지금 계속 11조를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11조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시라 그랬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 9개를 받아 산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예. 되셨죠? 예.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가지고 우리한테 10의 1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에요. 10의 1을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만큼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빵꾸가 나겠죠? 네. 아, 빵꾸 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 생활비가 딱 100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11조를 딱 드리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 빵꾸 나겠죠? 그쵸? 네. 그때 아유 11조 괜히 드렸네. 이렇게 물질의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예, 하지 말라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돈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라고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 제리미처럼 은혜를 받으면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딱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 10만 원 빵꾸 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냥 그래 좀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100만 원 더 줘. 아싸. 요 10만 원 빵꾸 난 거 있죠? 요거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은 돈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네. 하나님은 이거 필요도 없으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하나님의 창고에 드렸던 거예요. 예. 그랬다가 내가 10만 원 빵꾸 난 것 때문에 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다시 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그 부분을 메꾸시는데 우리 제리미처럼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몇 배로? 100배로. 100. 네,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잖아요. 100배로 주신다니까요. 네. 뭐라고? 네, 그냥 주지?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줘? 네. 그런 거예요. 됐죠? 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 4가지를 볼 거고 11조에 대하여서 4가지를 볼 거고 그래서 결론을 하나로 딱 내릴 거예요. 이미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첫 번째입니다. 11조는 10이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적 세계관에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이걸 완전수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예, 10개. 되셨죠?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게 없다. 그래서 완전수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10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고 고백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이러시겠죠.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지 않고 삶의 터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뭔 수로 그 일을 해가지고 그 소득을 얻으시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이거는요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예. 그래서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내가 했습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한 것입니다. 예.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예. 예. 한번 그냥 콧김으로만으로도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니까요. 예. 너가 했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생명을 그냥 걷어가 버릴게?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왔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밭 갈고 논 갈아가지고 그의 풍작을 얻었어요. 여러분 천수답에서 풍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냐면 창고를 예전에 있었던 창고를 헐고 얼만큼 많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셨으면 그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그 곡식들을 깍깍 채워놓고 내가 이번 연도엔 아주 그냥 풍족하게 살겠구나. 예. 그러고 있네? 11조 드렸단 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데려갈 거야. 예. 그거 뭐예요 그게? 예. 그러면은 뭐 했어? 그 사람이 율법이라도 알았으면 그 메시지가 딱 왔을 때 뭐 했었어야 돼? 예, 11조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되죠. 타이밍을 놓쳤으니까. 그 5분의 1을 더해서 드렸으면 좀 더 살았을 거야. 풍족하게. 흔할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 예.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 없었어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되셨죠? 자, 확인시켜 드리죠.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11조가 어디서부터 나온지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11조가 이제 제도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화 됐다는 얘기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전에 11조라는 법 제도를 주시기 전에 그게 있지도 않은 그 한참 전에 누구야?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다니까요. 아직 법이 제정되도 안 했는데. 예. 됐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드린 11조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찾으셨어요? 네.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마 오늘 다는 못 다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11조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보세요. 14장 보면 그 돈을 쫓아갔던 누구? 롯이 돈 때문에 또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소돔 고모라가 악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소돔 고모라가 싹 다 멸망해요. 예. 그때 이제 롯 가정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신다고요. 안 나올라 그래. 예. 거기서 왜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안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네. 그 세상 것에 대한 그 돈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안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강제적으로 그냥 끌고 데려가요. 그때 롯의 아내가 어딜 보라봅니까? 뒤돌아봐요. 뒤돌아봤다는 얘기가 뭔 겁니까? 아이고 내 돈이 타는구나. 내 집이 그 불타는구나. 이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쓰면 어떻게 되는데? 지가 죽는데. 그래서 얘기도 해줬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그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로 살아야지. 뭘로 살려 그래? 이랬다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셨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롯이 그건 이제 한참 전이죠. 네. 후죠, 후. 예, 그건 이제 17장, 18장 여기 나오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요. 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13장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하여튼 롯이 살고 있던 곳하고 그 아브람 살고 있던 곳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요. 네. 헷갈리네. 여기 이제 가나안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지역이 아니었었지만 하여튼 지역이 이쪽이에요. 여기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꼭지가 돌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쳐. 지들끼리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열받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4명의 왕의 군사를 몰고 여기를 이제 치러 옵니다. 예. 그때 롯이 잡혀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려고 여기 가가지고요. 여기 이겨. 말이 안 돼. 예. 이건 일당 100이어도 안 돼. 4개의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여기를 치러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겼어요. 엄청난 군사력이었었다고요. 그런데 318명으로 어떻게 이기냐고. 말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을 구출해 왔다니까요. 구출해서 오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멜기세덱한테 뭘 하냐면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리품에 대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친다니까요. 그래놓고 아브라함은 한 개도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왜 취하지 않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딱 취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니까 이건 내가 가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은 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나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한테 다 줘버려요. 예. 그래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였던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 가보세요. 여러분 11조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으시려면 먼저는 돈으로 가시면 안 돼요. 소유로 가시면 안 돼요. 11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렸는지 그 11조의 원래 그 의미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놓고 이제 이게 자기 소유의 개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게 자기 소유의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말씀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렸는지 그게 의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기 싫은 거야. 되셨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냥 뭐 예수가 11조가 돼가지고 들이셨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리고 뭐 그러면
자세히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설명도 아니야. 예, 그것도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쪽 부류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예, 그것도 싹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은 이제 그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으로 아버지의 복을 다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누구지? 엄마. 이삭과 리브가가 이거 하다가는 이제 다 자기 아들들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라반 삼촌이죠. 자기한테 오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그 빈털터리로 아버지의 축복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빈털터리로 이렇게 라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여정 속에 어디에 머무냐면 베델이라는 거의 옛지명은 이제 루스예요. 루스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어져요.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그 유명한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거기서 뭐예요? 사닥다리 맞나? 네, 사람들이 맞죠? 네. 사닥다리에서 천사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를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20절부터 야곱이 뭐합니까? 서원하죠. 그죠?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될 것이오. 이거 언약이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하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요. 아직 11조가 제정이 안 됐죠. 근데 지금 야곱이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무사하게 돌아오면 내가 얻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빈 털터리로 라반 집에 갔다가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누구야? 야곱을? 예. 그랬다가 야복강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놓고 야곱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줘버려요? 에서한테 다 줘버려요. 예. 다시 빈털터리로 선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11조의 개념이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갔다가 뭘 하냐면 거기서 이제 이 약속을 야곱이 지켜요. 그러면서 거기를 엘베델이라고 다시 해요. 예. 내가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야곱이 지금 베델에서 서원을 해요. 뭐 드리겠다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소유가 생기면 이거에 뭐를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반 집에 갔다가 부인도 4명이나 얻고 아들도 12명에 플러스 딸 하나까지 얻고 그리고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이렇게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오면서 이 모든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뭐가? 얼룩이덜룩이가 생긴다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게 얼룩이덜룩이가. 네? 앞에다가 그냥 무슨 이 가지 몇 개 이렇게 논다고 걔네가 그거 보고서 나는 원래 저런 애였어 해가지고 얼룩이덜룩이가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양들은 흰색이 우성인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열성인자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자기 생명을 해하는 에서한테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요. 이게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거 다 털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거를 다 누구한테 털어요? 에서한테 털죠. 왜 에서한테 터냐면 에서가 원래는 뭐니까? 장자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는 자기가 장자가 맞지만 육신적 관계에서는 누구니까? 에서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육신의 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에서야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다고. 예.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에서한테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육적 장자권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장자라는 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장자권을 영적인 장자권으로 다시 바꿔갖는 게 바로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 만나는 사건,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누구? 에서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돌려줌으로 뭐? 그럼 이거 딱 저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압제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딱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명 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그가 원래 받아야 될 이 재물로 축복을 한다니까. 그랬더니 난 이제 하나님으로 삽니다 라는 그 중심이 바로 섰더니 에서를 딱 만났을 때 에서 얼굴이 마치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되셨죠?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베델로 가가지고 11조 드리고 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얘가 베델로 안 가요. 예,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는데 세겜이 너무 좋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장막을 치고 또 살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뭐 하냐면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러면서 충격을 먹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서원한 게 있었어. 예, 그래서 그 서원을 갚으려고 다시 벳엘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엘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다 이 하나님께 갚아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께 드렸던 11조가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어떻게 해요? 예, 다 털어내는 거예요. 다 털어내는 거. 그리고 빈손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채우신다니까 이렇게요. 예. 그래서 11조의 첫 번째 개념은 뭐다?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그 10분의 1은 10분의 1이 아니라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예. 되셨죠? 자, 두 번째.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인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욥기 가보세요. 욥기 1장. 욥기 1장. 11조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딱 이야기하실 때 당신 뭘로 삽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럼 11조 드리세요. 라고 해보세요.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털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11조 드리지 마시고 다 터세요. 하나님한테 다 드리세요.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실 거라 생각하세요? 0.1명. 예. 그게 우리 재리입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정말 사람 모시면 그렇게 좋아요. 자, 1장
자, 1장 21절. 욥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부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싹 다 터세요. 싹 다 털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모든 게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이거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11조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딘가? 전도서 5장 15절. 전도서 5장 11절. 15절. 전도서 5장 15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가 못해서 복을 받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그죠? 네. 그 모든 지혜를 알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태어나면 빈손이지만 살다 보면 뭐가 자꾸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당당하게 돈 줘 이러죠. 그죠? 예. 없어. 넌 성인이잖니. 네가 벌어. 이제 너 벌어서 써 이제. 네가 벌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또 이제 자녀들한테 또 용돈도 주고 뭐 새 옷도 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우리 자녀들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본인들이 태어나게 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요 개념들을 어디 갔어? 없네. 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로, 부모님들의 그 헌신으로 사는 거지. 이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당당하죠. 부모니까 빨리빨리 해 이러고 있죠. 하늘에서 번개가 내릴지어다.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무슨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셨으니까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자녀들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자체가 그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지만 9절 몇 절일까요? 어디 갔어? 7절 6절 7절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하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할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도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시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시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게 비록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지만 내가 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내 성도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파가 알려졌어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다고 베드로한테
배웠다고 나는 베드로파, 뭐 바울파, 뭐 심지어 뭐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막 나눴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걸 갖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희를 소유 삼았니? 예. 다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거야. 이런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그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뒤쪽 본문에 가보면 다른 부분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더 확실시 되어집니다. 세 번째까지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네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먼저 딱 기억하세요. 11조는 뭐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11조는 두 번째 뭐다? 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거,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접하실 때 대번에 딱 뭐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 예. 돈으로 접근하시면 11조는 해결이 안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아마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1조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부의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설교들,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설교들에 대한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아셨죠? 예, 그 부분 정확하게 이 성경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미리 본문들을 다 넣어드렸으니까 미리 한번 다 읽어오세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막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시간들을 최대한 줄여서 가급적이면 다음 시간에 설교 11조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1조는 먼저 돈으로부터 접근하면 안 돼요. 네. 예, 11조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아셨죠? 네. 예, 돈하고 상관없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 10의 숫자가 의미가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고백. 예. 11조는 그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 하나는 10개인 거예요. 그 10개를 대표하는 그 하나. 예.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 소유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그게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0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의 1을 드린다라는 건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10의 9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 이 9,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족함 없어요. 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빵꾸 납니다. 빵꾸 안 난다라고 얘기 안 해요? 빵꾸 나요. 네. 그래서 힘드실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실 거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10의 1, 그거 말라기에 보면 창고에 쌓으라 그랬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창고에 쌓아놓으시고 이 천국에서 깎아 드시겠습니까? 예? 깎아 사 드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뭐 하세요? 다시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열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구나. 이 믿음의 위치로 나아가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는 겁니다. 아주 옛날 버전으로 따지면 복 받고 싶으세요? 11조 하세요. 예. 진짜로요? 복 받고 싶으시면 11조 하세요. 근데 그 복이 반드시 물질의 복은 아닐 수 있어. 진짜 복 받고 싶으시면 11조 하세요. 근데 그 진짜 복은 뭡니까? 예.
여러분 어느 때 되면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진짜 3대에 걸쳐서 일을 안 해도 하루에 1,000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죽을 때까지 남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니까요. 뭐예요 그거? 차라리 나눠주지. 어느 순간 되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 딱 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으로 사는 그 훈련들을 하세요.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전적으로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애씀과 힘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씀과 힘씀에 하나님은 결코 두 눈을 감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거 뺏어가지고 그냥 천국에서 그냥 왕노릇 하시면서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난 그지예요. 그렇죠.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네, 전 거지네요. 그지예요. 이상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세상이라는 곳의 신인 돈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그러한 단계로서 11조도 보게 되어지겠지만 그 전에 11조 하면 돈부터 생각하기 전에 왜 믿음의 조상들은 11조를 드렸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었던 그 야곱, 11조가 제정되기 전에 레위인들이 그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만 살기에 지금은 애쓰고 힘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애쓰고 힘씀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네, 우리 수호가 내일 입대합니다. 네, 입대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신체 검사를 이제 다시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 좋으면은 빠꾸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러분 치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아셨죠? 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네. 수호가 치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검사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꾸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훈련을 딱 받고 자대에 딱 갔는데 치질이 올라와가지고 군에서 다 치료받고 띵까띵까 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셨죠? 또 특별한 광고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죠? 그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과 그리고 내일 입대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우리 수호와 그리고 또 수호를 잠시 떠나보내는 우리 김민선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